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05장입니다. 찬송가 405장입니다. 405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수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저를 모든 원수에게서 건져 주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다니엘 4장 3절입니다. 다니엘 4장 3절입니다. 한 절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니엘 4장 3절 구약성경책 1238쪽입니다.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 하나님 나라의 특징,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깨달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큰 특징이 뭐지요?
오늘 말씀 3절 다시 보세요.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원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이적이 얼마나 큰가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얼마나 강한가 그의 나라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놀라운 일이요는 원어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해를 쉽도록 한글말로 설명을 덧붙인 겁니다. 그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 영원하다 히브리어로 올람입니다. 또 알람이기도 합니다. 이 히브리어로 알람 가장 기본적인 뜻이 뭐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숨겨져 있어요. 뭐가 숨겨져 있는 거죠? 통치자가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은 숨어 계세요.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면,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계속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 믿음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 안 믿어요. 왜? 안 보이니까. 제가 부족하지만 젊은 교역자들이나 신학생들이 있는 모임에 설교를 할 기회가 있으면 반드시 갑니다. 왜 가느냐? 이제 목회를 30년 하니까 하나님 없는 목회가 있더라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하나님 없는 목회를 한 적도 있더라고요. 하나님 없는 목회는 뭐냐? 목사의 능력으로, 목사가 설교 잘해서, 목사가 공부 많이 해서, 목사가 똑똑해서, 그래서 교회가 크게 성장하고 부흥한다. 이거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100% 거짓말이에요. 근데 그 거짓말에 신학생들도 속고 젊은 교역자들도 속아요. 그래서 거기에 같이 다 속아서 설교가 뭐냐? 장기자랑이에요. 결국 나 이만큼 능력 있어요. 나 이만큼 설교 잘해요. 그래서 이번에 본부 선교사 집중훈련 가서도 첫째 날 똑같이 얘기했어요. 이 얘기. 이 시대가 하나님 없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시대라고. 교회 안에도 목사가 뭘 잘해서, 목사가 뭐가 능력이 많아서, 그게 무슨 교회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는데 그게 무슨 교회예요? 그런 설교가 무슨 설교예요? 장기자랑이지. 나 이렇게 설교 잘해요. 나 이렇게 대단히 능력 있어요. 그 능력으로 목회하려고 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너 능력 많으니까 너 혼자 잘해봐. 분명히 그러신다고요. 설교 잘하는 건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본문에 충실한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내시려고 하는 걸 충실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 잘한다고 교회 부흥하지 않아요. 그 충실한 설교에, 물론 그 충실하다는 것이 이제 목회 초년병이었을 때 충실한 것과 이제 30년 목회한 사람의 충실한 건 달라요. 준비가 다르니까. 목회 초년병들은 그냥 성경 기본적으로 그냥 저의 기준으로 보면 그때는 성경 많이 봐야 영어 성경, 일본어 성경, 아니면 독일어 성경 이 정도 보고, 지금 30년 하고 난 저는 어떻게 하든지 성경에 더 충실하기 위해 원어도 어원까지 샅샅이 뒤지고 있어요. 왜? 충실하려고. 그리고 내가 은혜 받으려고, 또 내가 감동이 되고 이해가 돼야 설교할 거 아니에요.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걸 어떻게 설교하겠어요? 뭔지 깨달아 알려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오래 머물러 있습니다. 오래 본문에 머물러 있으려고 히브리어도 찾고 헬라어도 찾는 거예요. 그건 충실한 거예요. 설교는 충실한 걸로 충분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많은 기도가 있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권능이 부어질 때에 그때 그 설교를 통하여 심령이 변화되고 바뀌어지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충실한 게 중요한 거예요. 충실한 거에 항상 떠오르는 한 인물이 있어요. 잊고 있다가 이번에 선교사 집중 훈련 하는데 깨달아졌어요. 아, 그때 그거였구나 깨달았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문무대라는 게 있었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토요일까지인가 보네요. 5박 6일 동안 군대에 들어가서 훈련 받는 거예요. 거기 훈련 받으면 군일 45일 면제시켜줘요. 줄여줘요. 그래서 문무대 갔는데 수요일 오전인 것 같아요. 안보 강연이 있었는데 그거 다 신학생들이, 우리 그 감리교 신학대학뿐만 아니라 장로교 신학대학 뭐 기타 등등 다 여러 개 신학대학들이 같이 했는데, 그때 이제 그 문무대 대장님이 오늘 신학생들이 왔으니까 아주 훌륭한 목사님을 모셨다는 거예요, 강사로. 그 당시에 제일 훌륭한 목사님 누굴까요? 그날 모신 목사님이 한경직 목사님이에요. 은퇴하신 다음이에요. 그리고 몇 년 후에 돌아가셨어요. 80이 훨씬 넘으셨었던 나이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신학생들이 다 철이 없으니까 우리도 다, 한경직 목사님이 그 할아버지가 너무 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경직 목사님 그랬더니 다 처음에는 눈을 말똥말똥 뜨고 이렇게 보다가 하나씩 하나씩 픽픽 쓰러져 자는 거예요. 나중에는 3분의 2가 자요. 근데 그 할아버지 목사님이 한국교회의 미래를 책임질 그 신학생들, 다 자고 있는 신학생들 앞에서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끝까지 1시간 반 동안을 설교를 하셨어요. 그게 충실한 거예요. 지금 영락교회 담임 목사님 김은성 목사님은 부산에 있을 때 저희 근처에서 목회하셔서 영도의 영도중앙교회가 나중에 땅끝교회가 됐는데, 땅끝교회에서 오랫동안 목회하신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이 영락교회 부임해서 한 번은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영락교회가 그 역사가 잘 보존돼서 한국 전쟁이 주일날이잖아요.
한국 전쟁 일어났을 때에 주보를 가지고 있대요. 그때 그 주보에는 옛날 주보는 다 헌금뿐만 아니라 예배 인원이 나오잖아요. 예배 인원까지 다 주보에 실었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헌금까지 싣고 있어요. 인원을 실지 않고 있는데, 영락교회는 그때 주보에 인원이 다 실어져 있는데, 그 한국전쟁 당시에 영락교회는 4,000명이 넘었어요. 이미. 왜냐? 이북에서 피난 내려온 사람들이, 이북에서 공산당의 그 핍박에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내려와서 다 영락교회로 몰려와서, 영락교회는 1950년대에 50년에 이미 4,000명이 넘는 교회예요. 4,000명이 넘는 교회, 그리고 그 원로 목사님으로 계실 때는 10,000명이 넘는 교회였어요. 그런 교회 담임 목사님이 신학생들이 3분의 2가 다 자고 있는데, 그것도 나이가 80이 넘으신 분이 꼿꼿하게 1시간 반을 다 자고 있는데, 듣고 있는 몇몇의 신학생들을 위해서 그렇게 설교하셨어요. 그게 이번에 본부 집중훈련 갈 때 떠올라서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제가 많이 정말 울컥했어요. 야, 이런 거였구나. 그게 충실한 거예요. 충실한 거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능력을 더하셔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부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특징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재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능력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많이 배워봐야 하나님의 능력에 코끼리 발톱에 때만치도 못한 거죠. 그게 오늘날 우리들의 믿음의 현주소일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 영원한 나라는 보이지 않지만 어떻게 해요? 영원해요. 통치자는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해요. 그래서 이걸 깨닫고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는 모든 곳에서 영원한데,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배후에는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3절 보세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니까 참으로 크도다. 얼마나 큰가. 그의 이적이요 그랬어요. 이적, 아트예요. 네. 미래의 일에 대한 조짐, 미래의 일에 대한 신호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적이에요. 앞으로 내가 이런 일을 할 거야. 근데 그 하나님이 내다보시는 미래가 참으로 크도다 그랬어요. 크다, 랍이라는 말이에요. 많다라는 뜻도 있고 길다는 뜻도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멀리 내다보시는지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랐어요. 2장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은 로마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까지 쫙 그 신상 하나로, 하룻밤의 꿈으로 하나님이 바벨론, 바사, 그 다음에 그리스,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전 세계에 세워질 하나님 나라까지 한순간의 꿈으로 다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멀리 보세요. 그리고 멀리 보실 뿐만 아니라 그 조짐을 알려주시는 건 뭐예요? 그 멀리까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멀리까지 하나님이 다 결정해 놓으신 거예요. 머리로 바벨론 끝나면 바사 왕국이 있고, 바사 왕국은 어떻고, 그 다음에 헬라 왕국은 어떻고, 로마 왕국은 어떻고, 다 하나님이 그 시대마다 왕들은 이렇게 생각했죠. 우리의 왕국은 영원할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에서 한 걸음도 더 나가지 못하고 그 나라는 망하게 됩니다. 또 새로운 나라가 세워집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세계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가 얼마나 길게까지 그렇게 준비되고 계획되어졌는지 느부갓네살 왕이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또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나라라고 하는 게 말쿠라는 말이에요. 뜻은 주권이란 뜻이에요. 결정권, 통치권. 이 통치권이 참으로 능하도다. 이게 원어는 얼마나 강한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결정해 놓으시는 것, 그건 보이진 않지만 아무도 대적할 수 없어요. 아무도 하나님의 결정을 바꿀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잘 될 거야, 이게 세상의 생각인데, 이 생각이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에서도 목사가 능력이 있으면, 그러면 교회가 부흥한다고, 그런 새빨간 거짓말을 우리가 믿고, 능력 많은 목사님, 저 목사님 얼마나 능력 많은가 한번 보자, 장기 자랑하는 거예요. 목회가 장기 자랑이에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결정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주권으로 통치하시는 걸 인정하면 그 앞에 바싹 엎드려서 은혜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해야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들을 충실하게 하면서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하는 거죠. 거기에 부흥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역사가 있는 거예요.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만 그런 게 아니죠. 기업도 잔재주가 아니라 충실하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들을 기본을 충실하게 하면서 거기에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를 많이 해야 하는 거죠. 그럴 때 기업도 든든하게 서는 거죠. 정치도 마찬가지고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그 힘이 얼마나 강한지 아무도 대적할 수 없고, 아무도 거역할 수 없고, 아무도 이길 수 없어요. 그걸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시대와 시대를 넘어서. 통치, 솔탄이에요. 뜻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그 뜻은 영향력, 결정권이에요. 모든 세대가 하나님이 결정해 놓으신 대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놀라운 특권을 주셨는데, 어떤 특권을 주셨느냐? 하나님께, 그 통치권을 가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왕으로서는 그 결정권을 하나님이 바꾸시지 않는데 아들로, 자녀로 우리를 삼으시고 아버지로서는 하나님이 결정을
얼마든지 하나님이 바꾸실 수 있는 자녀의 권세, 자녀의 능력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많이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의 결핍은 다른 결핍이 아니라 기도의 결핍인 거죠.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은 아주 먼 미래까지 다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 내가 능력 있어지는 거고, 내가 지혜 있어지는 거고, 내가 형통한 거고, 내가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아셔야 되고, 그리고 빠지지 마시고 새벽 말고 더 기도에 대한 욕심을 갖고 더 기도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자리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통치자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영원해요. 그리고 그분은 먼 미래까지 보시고 이미 결정해 놓으시고 우리는 그분의 결정권을 따라 인생을 사니까 늘 하나님께 작든 크든 소망이 생기면 또 걱정거리가 있으면 걱정거리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맡기고 하나님이 평강 주실 때까지, 하늘의 평강 주실 때까지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리고 무엇이든지 소망하는 바가 있으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하나님이 소망을 이루어 주시도록 기도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만큼 이루어지고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이 기도의 특권을 잊지 말고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에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알고 믿어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또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은혜를 구하는, 능력을 구하는,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랬잖아요. 입을 크게 열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인생이 되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이 새벽에 하나님, 저희의 불신을 주여 자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안 보이니까 살고 있는 모습이 내 안엔 없는지 보게 하시고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며 매일매일 하나님께 걱정하는 바와 근심하는 바에 대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도록,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도록, 하나님이 천국 창고를 여시도록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온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선교 사역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선교 사역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오늘 7월 초하루입니다.
하나님께서 7월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평강 주시고 또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나도 하나님을 믿고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또 우리 자녀들도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어 기본에 충실하고 충실한 인생을 살면서 은혜를 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도록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아스콘 공사가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제 뒷정리가 남고 또 뭐 선 긋는 일들이 남았지만 아스콘이 잘 우리 주차장에 잘 이렇게 입혀지도록 잘 굳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선교 사역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이 세 가지 제목으로 우리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 사역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 선교의 은사, 구제의 은사, 전도의 은사, 섬김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께 물권 영권 풍성케 하사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능히 이루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선교사들과 전도자들이 양성되고 교육되어 파송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온 교회가 강화 지역을 복음과 사랑으로 능력 있게 섬기게 하시고 강화 지역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믿음의 어린이, 믿음의 청소년, 믿음의 청년, 믿음의 청장년, 믿음의 남성, 믿음의 여성들을 계속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튼튼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온 교회 모든 성도가 기도의 일꾼, 전도의 일꾼, 양육의 일꾼, 봉사의 일꾼들로 변화되고 양육되게 하소서. 화도시온 교회가 대한민국을 거룩하게 만들고 통일을 앞당기며 5대양 6대주를 변화시키는 선교 공동체로 부흥케 하옵소서. 아멘. 우리 두 손들과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